자, 오늘 말씀은 복음망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망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왜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만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해 가지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를 계속 만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져요. 모든 불신앙,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를 만들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육이 살아나요.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요. 또 복음 성구를 묵상하고 호흡 속에 넣어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먼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28절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새들은 공중에 살아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적 언약이에요. 자, 이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파괴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딱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속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인간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이 시작되고 재앙이 오고 시간이 흘러 죽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6가지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고 죽고 저주가 후대까지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운명에 묶여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읽어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주는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시달려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중독 이런 걸로 시달려. 자, 이렇게 살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중풍병과 못 걷는 병으로 고통당했다 했어. 육신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병원도 많고 의술도 발달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주는 불치병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넷의 문제 속에서 살아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선조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이 6가지가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시대 문제예요. 시대마다 다 이 문제가 있었고요. 모든 국가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진주 지역,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면 한 80세까지 살아요. 요즘에는 의료가 발달돼가지고 100년 인생이라 하는데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문제가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가죠? 개소 돼지는 절대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서 막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런데 종교로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종교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반대로 종교는 사단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만든다니까. 자, 사람들이요, 선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된다. 그런데 이 선행으로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 이 선행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학,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철학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인데 헛된 속임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철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선행, 철학으로는 이 근본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여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직분이 참 선지자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오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키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은혜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라는 뜻이야.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방법까지도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언제 구원 받아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거야.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비밀을 혼자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으로 있는데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후대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면 천대까지 후대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전도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고백하는 거예요. 늘 전도사님 말해주죠. 성경 구절 4개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특히 전도사님은 금요밤 기도에 와서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나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약 30개에서 35구절이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한 개 한 개 성경을 묵상하면서 밤에 금요밤 기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신분이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왔을 때 나를 위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죠. 우리 기도 제목을 심부름하고. 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체험해야 돼.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예수 이름이구나 체험해야 돼.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맞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특별히 기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속에 만들어 놓은 복음의 망대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렘넌트를 통해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 속에 세워야 되는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는 언약적 이유예요. 성경 66권은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시대의 재앙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이 복음 운동이 일심전심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에는 다 있는데 딱 하나,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거 말고 여러분 거, 우리 엄마 거 말고 여러분 거. 아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리는 복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말씀을
편집시켜야 되는 거야. 특히 복음 성구 암송해야 돼요. 30개. 여러분 부모님은 안 하셔도 여러분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을 만큼 딱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말씀이 편집된 사람을 시대마다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아침에 눈을 뜨면 누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누리고 사건이 왔을 때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393 누리는 기도 들숨, 날숨, 멈숨하면서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우리 학교의 친구들에게, TCK 친구들에게, 학원에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까? 어떤 친구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 줄까? 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기도 수첩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 미션이 뭐죠?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길을 그려보라는 거야. 전도사님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거를 A4 연습장 사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렸다니까. 그리고 이것을 눈을 감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전해보고, 인형을 세워놓고 이 인형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전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정확한 복음으로 딱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셔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자, 요 미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에 담아놓은 정확한 원색 복음을 우리 렘넌트 속에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전문인들의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되어지는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 전도 학교를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져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